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과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격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곰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곰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곰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잔과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 이제 성전을 마치고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궁전을 짓기 시작함과 동시에 또 지어놓은 성전 내부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건축 기간에 총 13년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성전에 비해서 훨씬 큰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열국으로부터 방문이 이어서 방문을 받고 있던 솔로몬 당시에 열국으로부터 방문이 사절단과 또 왕들이 직접 오기도 하고 이런 방문객들을 받고 있던 당시에 사실 성전보다는 궁전 건축이 더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먼저 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그에게 다 베풀어 주셨고, 화려하고 웅장한 솔로몬 궁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구리 세공 기술자를 불러옵니다.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불러와서 이제 그로 하여금 성전 기물들을 만들게 했어요. 구리로 노시죠. 그는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찰흙 같은 흙이 있는 곳에 녹인 구리를 부어서 각종 기물들을 이 히람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이 그 기물들을 다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고, 기물을 만드는 이 히람의 솜씨 역시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 히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히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성전 기술자에 대한 이런 묘사,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요 말씀이 있죠. 아주 유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부살렐을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막에 들어갈 기물을 만들게 하셨던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히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성전 기물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히람 모두, 이 두 사람 모두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전 입구로 향하는 주랑, 이 복도죠. 주랑 앞에 세워진 두 개의 놋기둥,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돛으로 된 기둥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과 그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를 좀 다니신 연조가 있는 분들이라면 부흥사들이 과거에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하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교회 기둥들이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신 기억들이 날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들, 이 교회를 떠받드는 보아스와 야긴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고서 막 뭐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준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장로와 같은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도를 맡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 아무개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앞으로 이제 장로로 세워진 이분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 아멘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정해진 레파토리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아스와 야긴은 성전 안에 있는 다른 기둥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받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둥인데 뭘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닌 거예요. 일단 그 기둥 자체가 한 9m 정도 높이에 그 위에 2.5m 정도의 기둥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뭐 다 합쳐도 여유 있게 합쳐도 한 12m 정도이기 때문에 15m에 이르는 성전 높이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도무지 뭘 받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받치고 있지 않은 이 두 녹기둥은 사실 그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와 또한 성전을 떠받치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제가 혼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두 기둥의 이름 자체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의미를 이 보아스와 야긴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궁을 짓고 왕으로서 한창 강력한 왕권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에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고의 구리 세공 기술자 히람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재주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일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사람이 시간을 들였고 사람이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헛것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만 우리를 온전한 그분의 성전이 되도록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뭔 제자 훈련한다고 뭐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든든하게 보이는 많은 기둥들이 있지만 영원히 우리의 삶을 떠받쳐 줄 수 있는 기둥은 우리 삶의 보아스와 야긴이 되시는 하나님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보아스가 야긴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돼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 성전된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떠받드신다, 떠받쳐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보아스와 야긴인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그분의 온전한 성전 되게 해주신다는, 그분이 우리를 떠받들어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이 든든한 고백과 그 진리 위에 여러분의 소망의 닷을 내리시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스와 야긴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세워가신다는 이 든든한 진리 위에 우리의 소망의 닷을 내리고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분주히 살아가게 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삶을 떠받들 것처럼 이런저런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참된 보아스와 야긴 되셔서 영원히 우리 삶을 떠받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림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또한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